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은 인용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좀 긴 말씀인데요. 성경만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실물교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청지기의 비유와 그 다음에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도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져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 먼저 좀 읽어주실까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보면 무리가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수만 명, 실제적인 표현은 수만 명이라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수만 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게 참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죠? 거짓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외식과 이 전통과 유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까?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한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드러나야지만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외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백성들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모든 증명은 상대적인 이 표준이 있어야지만 증명이 돼요. 자, 3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과 같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과 같다. 왜요? 그들은 진짜를 얘기하지 않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임에도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자기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가식적인 거룩함,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어두운데 말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오면? 빛이 오면. 광명한 데서는 다 그것이 드러난다. 이 땅에서는 캄캄하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분명히 이들이 하는 매 순간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광명한 데서. 어디가 광명한 곳입니까? 하늘. 그들의 감추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책에 뭐 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평범한 교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준 말씀이에요. 자,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건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명한 데서는 너희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난 상태다.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참새 다섯이 아싸리 온 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그죠? 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이 아사리온은 이 동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가장 통용되는 가장 적은 금액의 동전이에요. 근데 참새 5마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동전 2개에 팔린다. 그렇지만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참 보잘것없는 참새들이지만 가치는 보잘것없지만 그도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 참새 1마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도 귀히 보신다는 거죠. 유지하시고 돌보실 책임이 그분께 있다는 거죠. 단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7절, 8절, 10절까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거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왜 인자의 거역은 사심이 가능한데 성령은 받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이 법이죠, 법. 예.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자는 어떤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생명의 구원. 근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 주어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선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실수하는 것은 용서가 가능해요. 왜? 그것을 깨닫고 뭐하면? 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선택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왜 성령 모독은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법이 달라요. 이것은 선택의 법이에요. 의지의 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 우리의 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진리와 원칙들을, 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가능함을 보여주시잖아요. 원리를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듣고 보고 마음에 감화를 입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선하신 분의 일이고 내가 보고 맛보고 모든 받은 것이 참인 것을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히 언제든지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죠, 그죠? 진리의 성령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선택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잘못됐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옳은 것을 찾아서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근데 양심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점점 무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으면 받는 만큼 그 양심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이고 옳고 그름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예민해지느냐 무뎌져서 없어지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감화와 감동을 통한 진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것을 부정해 나는 그 믿을 수 없어 뭐 어쩌고 해도 양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사람이 너희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령의 감화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그 의지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성령의 감화에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지겠죠? 그럴수록 그들의 의지는, 그 의지는 어떻게 돼요? 더 진리로 강화되고 더 진리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의지가 끊임없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거 가면 갈수록 무심코 말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행할 것까지도. 예.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증거, 그분의 감화 아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동력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미천한 어부들 출신이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의지가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는 증거, 양심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소위 랍비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와 함께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무엇에 굴복하지 않는,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지 않는 완고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말과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12장 전체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 형제에게 주시고 또 남은 교회에게 주시고 점점 이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제자들에게 점점 깊이 가는 교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적용되는 경고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맹목적으로 지도자들만 따라가는 교인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유산 분쟁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비유를 제자들에게 일어날 미래적 사건들을 가지고 예언으로 풀어주셨어요. 이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의 비유 전체가 비유이면서 예언입니다. 자, 13, 14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사람은 아마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예, 형과 함께 나온 거 보면 동생인 듯 해요. 그죠? 동생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변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으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재판하러 오셨어요? 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뭐 하지 않아야 한다?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요한과 야고보가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지라도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가 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유업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구원의 무리가 있죠.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의 무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누가 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4만 4천인이 얻을 유업과 허다한 무리들이 누릴 유업은 이것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 기별들에 보면 그렇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두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두 형제에게. 재산 소송을 지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시면서 두 형제에게 똑같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의 유업, 영생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업, 세상의 생명, 자를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에요. 세상 생명의 중심, 세상 물질 유업의 중심, 자아의 중심이 탐심이에요, 다. 그죠? 네.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16절부터 이제 비유가 나오죠? 비유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저희에게예요. 이 두 형제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토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자,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비유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어느 교회에 언제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재림교회 1888년 역사에 적용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비유가 그 1888년에 오기 전에 먼저 1844년 재림운동 때에 다시 한번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 때에 어떤 신자들은 세상적인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서 다 나눴어요. 사업을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죠? 하늘을 위해서 다 팔았어요. 근데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대로 축적해 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사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말 왜 이런 실망이 왔는지, 왜 이런 큰 운동에 개혁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열심히 연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연구함으로 얻었던 그 영적 확신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줬어요. 다 열심히 전했어요. 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나누어 주지도 않고 쌓아만 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말씀을 펴고 연구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뭐지? 따라가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심코 동참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뭐예요?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 반신반의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죠? 큰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야, 이거 듣고 봄으로서는 분명히 틀림없는데 그래도 알 수 없잖아. 그죠? 안 오시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자, 22절부터 또 이제 이 비유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재산분정 이전에 하셨던 말씀, 5마리의 참새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연결해서 또 말씀하셔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더 확대해서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 비유는 소송의 해답으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어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왔지만 너희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죠? 그 답으로 주셨는데 이 비유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그 설명을 격려와 권면으로서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또 보면 또 너희 중에 제자들이에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 더 클 수 있느냐?
그죠? 예. 쭉 있다가 뭐 솔로몬의 영광도 나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을 주시는데 31절 오직 너희는 저들처럼 다투지도 말고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32절에 가면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적은 무리여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에 비유에 나온 누구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인 반면에 누구는 너희들 이 적은 무리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왜? 그들은 세상적으로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유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한편으로는 없다고 해서 뭐 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넘어가죠. 35절에 가면 또 다른 비유가 주어지는데 이 비유는 이제 두 번째 비유로서 첫 번째 비유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자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먹고 즐기자. 이제 일도 하지 말고 편안히 쉬자 그랬는데 비유의 기별은 뭐예요? 핵심은 그거 다 소용없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밤.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오늘 있는데 너는 여러 해 쓸 거 재워놓고 평안히 있자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자세한 비유를 예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주셔요.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35절부터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비유예요. 자, 35절부터 읽어보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이 1844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이 진행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오시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잔치에 갔다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은 재림의 사건이죠.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은 언제예요? 이경일지, 삼경일지. 자, 이경과 삼경은 하룻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뒤에 가면 그것이 또 다르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으로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사건을 꼭 마지막 재림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앞으로의 재림에만 적용시킬 필요가 없고, 과거에도 이것은 적용되는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첫 번째 비유는 1844년이에요. 그 재림운동의 절정기, 1844년 10월 22일, 그날을 기다렸었는데, 그 날은 재림이 아니라 무슨 시간을 알리는 겁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니까 그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자세하게. 그래서 이것은 1844년에 분명히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언제도 적용된다고요, 이것은? 1844년에 그들이 이 재림기별을 대다수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때도 오셨을 것이다. 근데 그런 역사가 언제 또 있었다고요? 1888년에도 똑같이 이것은 재림은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 비유 끝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적은 무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좀 더 진행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1844년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많은 개신교회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를 형성해서 하나로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날은 지났어요. 10월 22일은 지나고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2경에나 오실까? 3경에나 오실까? 오실 때가 이미 지난 거야. 그죠? 기대하던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리다 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비유는 오늘 이 남은 물이 우리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적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가 그 기별들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리고 남은 교회라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어떻게 됐어요?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42절에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는 그렇게 되라라고 아니고, 아까는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에는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희가 아니라 줄 자는 과연 누구냐? 왜?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 조직된 교회도 생기고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남은 교회라고 그러고 남은 백성, 새 천사의 기별 다 받았다 그래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함께 즐기지 않는 종이 때를 따라 진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과 함께 뭐하는 자가,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예. 그게 라오디게아 기별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죠? 예. 자, 43절부터 쭉 보면 악한 종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45절에 주인이 어떻게 온다고요?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시간. 이건 또 뭐예요? 깨닫지 못한 시간.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예언을 통해서 알지도 못한 그러한 시간에 누가 오는 겁니까?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 분명하죠? 예. 자, 주인이 오는 시간이 뭐 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가까이 오기는 하는데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생각이 그거예요. 오실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 오시든지 아주 늦게나 오시든지 그러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보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때에 대해서 징조도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시간이 바로 그분께서 오시는 시간이 날이 되고 만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어리석인 자의 부자의 비유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실한 청지기의 비유는 둘 다 때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때에 관한 거. 하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포인트가 있는 비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뭐하고 있다? 지체하고 계시다. 그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야. 너희는 주인이 오시면 문을 두드리면 곧 뭐하는 열어주는 종이 되어라. 좀 더 진도가 나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이 부자가 몰라요. 오늘 밤인데. 그죠?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해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 뭐 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지기의 비유는 심판이 끝나고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을 맞을 준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는 몇 년 동안은 뭐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할 것이다. 그죠?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의 심판은 오늘 밤, 하룻밤 사이, 속죄일 하루 만에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1844년에 수만 명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뭐 해버렸습니까? 대실망 이후에 다 돌아갔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이 첫 번째 비유는 이 여유의 여지가 없어요. 1844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 보면 비록 하룻밤이지만 지체되고 있고 그 밤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날이 될 수도 있다. 그 지체하는 날이.
속죄일은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유에서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죠? 두 번째 비유에서 생각지 않은 날, 그죠? 생각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시간.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루는 1년이라고 하는 속죄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죄일이 여러 날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양식을 쌓아두지 말고 나눠줌으로 제로라고 만들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청지기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때를 따라서 나눠줄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 해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그죠?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개인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그죠? 개인적으로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죠? 개인의 몫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청지기의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은 받은 빚이, 양식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받는 율도 다르다. 왜? 지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양식도 다르고 빚도 다르다는 거죠. 그죠? 네. 자, 목적은 이 두 비유의 목적은 이 조사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비유였고, 이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그 다음에 49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하리라는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52절부터 나오는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바로 1844년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1844년 1년 동안에 실제로 교회는 첫 번째 비유에서처럼 지금까지 가장 큰 수확을 얻은 한 해였어요. 그죠? 1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수확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에 없던 회개와, 그죠?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수확을, 부흥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 1년 동안에 개신교회들이 받았던 그 빚, 그 마음의 회개의 경험, 그 풍성한 경험을 계속 세상에 나누어 주려고 했더라면, 그죠? 쌓아두지 말고 그 경험을 계속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지금 달라졌겠죠.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보니까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1844년에 이 불을 맛보았어요. 그죠? 마음에 뜨거운 경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죠. 그죠?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1844년에 분명히 불이 오기는 왔는데 타지 않고 있어. 잔치를 분명히 맛보기는 했는데, 그죠? 그것이 세상에 풍성이 베풀어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확 불섭처럼 지펴져야 되는데 타다가 말아버렸어. 아주 작은 몇몇 마음에만 그 불이 살아있어요. 그분께서 이 불을 다시 붙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붙일 거예요? 무엇으로 이 꺼져가는 마음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기별이에요. 그게 기별이에요. 자, 51절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죠? 그래서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섭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거절되고 침묵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불을 사람들이 활활 타서 번져갔더라면, 세상에 번졌더라면 그 침례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불이 세상에 온 땅을 환하게 붙여져야 침례도 받아질 터인데, 끝날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분쟁케 하러 왔다. 그 불이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 불은 어느 집에 일어난다고요? 한 집에서 일어나는데 5 사람이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것은 계시록 14장과 18장의 분쟁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온 무리에게, 수만 명이 되는 그 모임 전체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하리라? 소나기라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서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쪽에서, 서방에서 구름이 일어나. 구름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비의 징조죠. 그죠? 그런데 비가 오려면 구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뭐예요? 서방에서 어떤 구름이 일어날 예언이 있습니까? 일월 법령이에요. 일월 법령. 그 어디서 시작됩니까? 미국에서, 서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월 법령이 시작되면 보면 말하기를 곧 뭐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 이게 뭐예요? 일월 법령이 내리면 뭐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에? 과연 뭐하고?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뭐하리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쪽은 뭡니까? 남쪽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세상의 세력이에요. 그죠? 자, 서방에서 일월 법령이 시작되면 늦은 비가 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남쪽에서 세상의 경제적인 바람이 남풍이에요. 그죠? 경제적인 압박과 이 매매를 제재하는 것이 어디에서 와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오면
뭐가 오리라? 심히 더우리라. 이건 뭐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사막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영육적으로 다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니 과연 뭐하다? 그러하리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이들은 누굽니까? 이제는 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교회라고 공언하는 영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예언적으로 있는 이거는 뭐 하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으냐,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또 다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에 이게 의로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흠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옳은 것, 옳은 편, 그죠? 그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 이 시대에 판단하라고. 청기만 보지 말고, 징조만 열심히 보지 말고, 옳은 것을 판단을, 양심을. 자, 58절.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고소할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다음에 법관에게, 함께 법관에게 갈 때 법관은 누구예요? 누가 심판장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너를 데리고 사단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죠? 그 말이에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장 앞에 가면 이미 뭐 운명은 결정된 거야. 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힘쓰라. 저가, 사단이 너를 재판장에게 하나님 앞에 끌어가서 재판장이 그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은 누굽니까? 옥에 가두는 관속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죠? 예수님 예언 가운데 2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관속에게 남겨주어. 관속이 옥에, 옥이 어디예요? 옥은 무적행이죠. 이 땅.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홀이가 뭐예요? 저울 눈금이 있잖아요. 저울 눈금에다가 이 추를 달죠. 이거 풀었어요. 작은 눈금과 마주치는 이 끈. 한 눈금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그 말이에요. 그죠? 추호라도 그런 말이에요.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자,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것이 지체되고 있었고, 지체되는 동안에 악한 종의 행사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받는 율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을 주셨는데, 그 5 불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남은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뭐예요? 길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밝게, 더 밝은 길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어떤 길입니까? 더 좁은 길이죠. 세상은 넓은 길이고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갈까요? 그 길을 더 밝게, 더 쉽게, 그죠? 왜? 그 길은 누가 동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험난한 것이 좁은 길이 넓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길은 좁아요. 그 다음에 더 험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하다. 왜? 그 길에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천사들이 동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과에서도 나온 것 같죠? 의심할 것, 그 다음에 불평할 거리, 그 다음에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핑계거리, 의심하고자 하면 의심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지 않는다? 없애지 않는다. 없애지 않는다. 길은 가면 갈수록 험난해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거치는 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맞게끔 뭘 주시는 거예요? 더 밝은 빛. 돌부리를 더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것을 더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험난한 길도 더 쉽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빛을 통해서 주시는 섭리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두 번째 비유를 가만히 연구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좀 성경으로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정말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길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또 큰 무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진짜 경고의 말씀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시는 그런 경고. 그런데 여기에도 무리에게 그 수만 명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옳은 것은 분별치 못하느냐. 최후의 경고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빛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예리한 그런 분별력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등불이 되고 우리 구원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